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침상에 뉘인 채로 달아 내려졌던 중풍병자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네 가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그거지요. 중풍병 걸린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이 항상 그들 옆에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걸 알게 된 사람이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지금 꼭 만나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남의 집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도를 전하시는 중에 방해하면서까지 침상을 달아 내렸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결례를 범하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믿음으로 받아주셨다는 거죠.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야말로 결례를 행한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신의 길, 나중에 십자가의 도라고 불리게 될 당신의 가르침을 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셨습니다. 근데 그 일이 방해를 받았는데도 이 녀석들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작은 자야.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 남의 집 갈 때 이렇게 지붕을 뜯어도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방 가면 닫아놓은 문은 안 열거든요. 예에 어긋난 거예요. 다른 집 갔을 때 문이 닫혀 있으면 화장실도 안 갑니다. 문이 열려 있어야 여기는 우리에게 허락된 거구나 그러고 가는 거거든요. 결례를 범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들을 나쁜 놈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작은 자야 라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의 간절함을 믿음으로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이들을 작은 자야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받아주신 것이 시비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비는 합당하고 적절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바리새인, 이 서기관의 반론의 시비거리가 당연히 됩니다. 2장 7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말이 맞습니다. 죄는 하나님만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죄의 기준을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하신 분이 우리의 삶을 저울에 올려놓고 판단하시는 거죠. 모자라다 혹은 남는다,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는 사람 입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한 것은 틀림없이 신성모독에 걸리는 아주 심각한 죄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의 알지 못하고 하는 이런저런 일들 중에 이렇게 죄를 범하는 것과 결례를 범하는 것이 참 많을 텐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이 침상에 누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모자란 것,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나쁜 놈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아직 너희가 작아서 그래, 나중에 크게 되면 그러지 않을 걸 내가 알아 라고 봐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겠는 겁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갈 겁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이야기가 세관에 앉은 레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이 일을 치르신 다음에 그 다음 이야기로 마가가 쓰기로 결정한 것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세관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관에는 세리들이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가장 죄인에 합당하다, 누가 뭐래도 이 사람은 죄인이다 말하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창기고 하나는 세리들이잖아요. 이 사람은 누가 뭐래도 죄인입니다. 모두가 다 알아요. 그 세간에 아무나 안 들어갑니다. 세리들이 찾아오면 찾아왔지 내가 가서 만났을 일은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세간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하고 가신 거예요. 어쩌다가 지나다가 레위랑 눈이 마주치신 게 아닙니다. 길을 찾아서 목적지를 잡고 걸어가서 레위,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찾아서 부르신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레위가, 이 세리가 평생의 목적을 돈에 둔 사람이잖아요. 내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해도 괜찮고, 내가 사람들에게 외면당해도 괜찮고, 사람들이 나를 사람으로 안 보고 개보다 못한 짐승이라고 봐도 괜찮아. 나는 돈이 좀 생기면, 나는 돈을 좀 벌 수 있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내게 어떤 손가락질을 하고 수근수근거리든 나는 괜찮아. 나는 그 모든 것보다 돈이 더 귀한 사람이야. 이렇게 삶을 결정한 사람들이 세리가 되거든요. 민족의 반역자, 돈의 인생에 전부를 건 사람, 지극히 세속적인 사람, 이 사람에게 예수님 찾아가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삶을 잘못 살아가는 사람에게 예수님 찾아가셨고 부르셨는데, 이상한 건 이 레위가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아멘 했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집어치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돈 바꾸는 사람의 상을 엎으셨다면,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기의 직업, 그동안 살았던 삶의 가치관, 이것들을 다 뒤집어 엎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고마운 거예요. 아무도 내게 찾아와 주지 않거든. 아무도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지 않거든요. 아무도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날 찾아와서 불러주시니 고마워요. 근데 나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리 레위에게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혹시 괜찮으시면 내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흔쾌히 그러마, 이런 세리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사람 아닌 것들이 모인 거예요. 사람 아닌 것들이 모인 자리에 예수님 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지켜보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냥 있을 리가 없죠. 2장 16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거 누가 누구에게 얘기했다고요?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근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들을 지들끼리 나누고 지들끼리 결론 내는 걸 바라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그런 얘기했어요. 제자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듣고 지들 마음대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이것을 대화로 이끌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제자들 대신 직접 대답하십니다. 그게 17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레위가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 알고 계셨습니다. 세리로 사는 삶이 잘못됐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시냐면, 저 사람들은 병자다 부르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죄인이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들과 함께 식사하고 세관에 찾아가서 레위를 부르는 일들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이고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이고 논쟁이 될 만한 일이라는 걸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논쟁에 기꺼이 뛰어 들어가신 거예요. 뛰어 들어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사람들 때문에 왔다. 병자들 때문에 왔다. 환자들 때문에 왔다. 삶이 뒤틀린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반듯하게 사는 것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람들을 환자, 병자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어디가 아파서 환자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잘못되어서 환자라면 우리 중에 환자 아닌 사람 없는 거 아니에요? 뭐가 더 중요한지 잘 몰라서 삐딱한 삶을 사는 사람이 이게 죄인이라면 우리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 부르러 온 거예요. 다만 지가 환자인 줄 모르고 지가 병자인 줄 몰라서 부르심에 아멘 못하는 거거든요. 레위는 이걸 알아요. 내가 환자라는 걸. 내가 문제 있는 사람이란 걸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이 다시 살 수 있도록, 틀렸으니까 틀린 대로 계속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막 살고 말자 하지 못하게 삶을 좀 바꾸고 방향을 좀 바꾸고 삶을 고쳐서 그들 힘으로 스스로는 안 되니 내가 도와줄 테니, 내가 내 생명을 잃는 한이 있어도 내가 도와줄 테니 다시 시작해보자고 말해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레위는 삶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 레위는 버려서 포기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내 생명을 드리는 한이 있어도 건져서 바꿔줘야 될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레위는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아멘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삶을 바꿉니다. 우리가 이 레위를 잘 알거든요. 나중에 레위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써서 사람들에게 읽히죠. 마태복음입니다. 레위가 마태복음의 저자입니다. 레위의 또 다른 이름이 마태예요. 매번 알면서도 이야기가 우리에게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삶의 바뀜이 어느 정도냐 하면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가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왜 그리스도이신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글을 쓴 사람이 되는, 우리의 변화는 우리의 변화로 그치지 않고 파문을 만들어서 그 주변까지 넓게 퍼져갈 겁니다. 예수님은 이거 하려고 거기 오신 거예요. 마가복음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의 세 번째 이야기는 금식하는 절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금식합니다. 모두가 금식하는 사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빠요. 왜요? 세리들이 자꾸 불러. 이 세리들은 금식에 관심 없어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자꾸 찾아오고 예수님 만나자 그러는데 바쁘고 분주해서 금식할 저기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금식과 상관없으니까 경건에 뭐에 대해서 관심 없고 거룩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절기와 이런 규례와 이런 법도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이때가 금식하는 절기인지 아닌지도 관심 없었을 거예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치지 않으셨으니까 더 찾아왔을 겁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니 이게 당연히 금식해야 절기에 왜 금식 안 합니까? 하고 시비를 걸만한 거죠. 18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시비 걸만하죠. 다들 금식하는 절기에 금식 안 하니까. 금식해야 될 거 아니냐고. 왜 경건한 삶을 살려면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 되지 않겠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중에 열의 하나는 구분하여서 이게 하나님 몫입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냐고. 힘들고 어려우면 무당 찾아가고 점치러 갈 것 아니라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 아침마다 성경책을 펼쳐서 묵상해야 되지 않겠냐고.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눈을 감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답고 성도답지 않겠냐고. 당연한 것들인데 그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걸 누가 안 해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제자들이 안 합니다. 어쩌면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예수님도 그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애초에 예수님 기도하는 자리가 한적한 곳이잖아요. 예수님 기도하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잘 안 보이는 거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인 그런 사람들로 보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 내 제자들을 변명하실 때 뭐라고 변명하시냐면,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2장 20절 말씀 같이요. 시작.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언제 할 거라고요? 철들면 한다고요. 때 되면 한다고요. 나중에 할 거라고요. 우리 아들들이, 우리 딸들이, 믿음 없는 것들이 세상에 나가 사는 것 참 불편하고 아프고 슬픈데, 그런 사람들, 그런 아들들 붙잡고 멱살 잡으면서 왜 경건하지 않으냐고, 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냐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합니다. 다만 기도하는 것은 그때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겁니다. 멱살 잡고 끌어다가 앉혀놓으면 예배해요? 말씀을 듣습니까? 기도를 해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일 거다. 언젠가 철들 날이 있을 거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 줄 우리가 믿잖아요. 그의 지금 모습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을 듣고 그걸 믿는 거예요. 저놈들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언젠가 저들을 철들게 하실 날이 있겠죠. 우리 역할은 저들을 뜯어고치는 게 아니라 돌아온 탕자를 아직 상고가 먼데도 기다렸던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아니,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것들 뜯어고치면 바꿀 수 아니요, 못 바꿉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바꾸겠어요? 머리 검은 짐승들을 무슨 수로 바꿉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는.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신라를 빼앗길 날이 올 거라고. 그때는 니들이 시비 걸지 않아도 금식도 할 거고 헌금도 할 거고 예배도 드릴 거고 니들보다 더 그럴듯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 거라고. 마지막 사건입니다. 네 번째 이 사건은 또 안식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데 이번에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밀밭 사이를 지나갑니다. 근데 못 얻어먹었나 봐요. 안식일에 누가 밥 주는 데가 없었나 봅니다. 지나가다가 남의 집 밭을 사이를 지나가면서 밀밭 이삭 잘라가지고 비벼서 먹은 거예요. 오해하지 말 것은 이 밀밭 잘라 먹은 거요, 이거 남의 밭 귀한 작물을 훔쳐 먹어서 죄가 되는 게 아니라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겁니다. 이게 비빈 거지. 이게 일인 거예요. 비비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내 먹거리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이 이삭 잘라가지고 손에 넣고 비벼서 이게 알곡들을 위해서 이게 입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빈 게 죄가 된 거예요. 시비를 걸죠. 24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뭐가 보이냐 하면 안식일에 이삭을 비벼 먹은 게 보여요. 예수님에게는 뭐가 보이냐 하면 안식일에 얻어먹지 못해서 배고픈 제자들이 보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귀하고 아주 중요하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저 주일만 되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혹은 예배를 준비하는 혹은 음식을 하는 혹은 이런저런 일을 하는 우리에게 정말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잡았던 27절과 28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핵심이 28절일까요? 핵심은 27절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뭐를 위해서요? 하나님 위해서요? 하나님이 뭔가 모자란 게 있으셔요? 하나님과 뭔가 결핍이 있으셔서 우리가 예배해서 그의 부족해진 영광을 채우고 그의 부족해진 창고를 채우고 그의 부족해진 이런저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애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6일 동안 세상을 지으셨으니 피곤하실 만하잖아요. 피곤해서 쉬었다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피곤하셨을까요? 일 많이 하면 피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요? 말하고 보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피곤하신 게 아닙니다. 그 창조된 세상을 육신 입고 살아야 될 우리가 피곤해요. 이 피곤한 이들을 위해서 안식일을 정하신 겁니다. 쉬시라고. 좀 쉬라고. 그러고 보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땅에 여러분 휴일이 어디 있어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조선에 휴일이 있어요. 휴일? 있죠. 휴일. 단오, 추석, 설날. 휴일. 1년에 4번, 5번. 명절에. 그래서 명절 되면 목욕도 하고 쉬는 김에 옷도 한 번씩 얻어 입고 쉬는 김에 고깃국도 먹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보니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래요. 7일, 6일을 열심히 일을 했으면 하루는 쉬는 거래요. 안식은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족한 것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것들에 대해서 시비를 거니까 너희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시비를 걸 권리가 있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내가 그렇다는데 감히 너희들이 무슨 시비를 거느냐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누가 아픈 손가락이냐 하면 누워 지내야 되는 병자가 예수님께는 아픈 손가락입니다. 혹 신성모독이라고 시비가 걸리는 한이 있어도 이 누워 지내는 병자의 죄를 용서하셔야 될 만큼 아픈 손가락이죠. 삶의 방식이 잘못된 레위가 아픈 손가락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듣지 않아도 될 비난과 욕을 얻어먹어도 이 잘못된 삶을 바꿔줘야 될 아픈 손가락이 레위였던 겁니다. 경건이 모자란 제자들, 예수님에게 아픈 손가락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나아질 겁니다. 굶주리는 제자들, 밥 얻어 먹지 못하고 다니는 제자들,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는 아픈 손가락입니다. 혹 손해를 보고 혹 당신을 희생하셔야 하는 한이 있어도 저들을 보살펴야 될 사람으로 예수님이 받으신 겁니다. 아픈 손가락들. 언젠가부터 교회에서 이렇게 질문하면 이런 대답이 나왔어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서 보세요. 예수님 믿잖아요. 왜 믿어요? 영생 얻고 천국 가려고. 여러분 생각한 답과 제가 금방 대답한 것과 비슷해요? 근데 이거 문제가 있어요. 틀린 대답은 당연히 아니죠. 맞습니다. 우린 예수 믿어서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려고 예수님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것에서 내가 해야 될 뭔가가 있나요? 내 몫이 있어요? 이거 내가 안 해도 돼요. 이거 누가 하셔요? 이건 아버지가 하실 거예요. 아버지가 알아서 하실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지나가지 않을까요? 쪼잔한 하나님이실까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실 거고 당신과 함께 있는 낙원에 천국에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만약 이게 하나님의 몫이 맞다면 우리는 예수 믿어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꾸 도와야 돼요? 아니지 않아요?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되나요? 내일이 시인 윤동주가 죽은 날이 1945년 2월 16일입니다. 내일이 그 기일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가 윤동주의 서시라 그러더라고요. 다 기억나잖아요. 한 구절쯤은 다 기억나죠.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 그거 다 기억나잖아요. 근데 이 윤동주의 시 중에 윤동주가 믿음이 진짜 좋은 사람이거든요. 우리 믿음의 위대한 선배요. 정말 닮아가고 따라가야 될 귀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시 중에 십자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제가 시를 잘 안 읽는데 어쨌든 십자가 윤동주.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멋지죠? 윤동주의 고민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고민해야 될 일이 아니었거든요. 윤동주의 고민은 그거예요. 지금 어떻게 살지? 그 높은 십자가에 어떻게 올라가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돌아가셨던 것처럼 나도 그처럼 살아야 될 텐데. 서시에 보면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사랑해야지. 윤동주의 고민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고민할 일이 아니야. 그건 당연한 거고 마땅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해주신 일이라. 그것을 염려해야 될 게 아니었어요. 진짜 염려해야 될 건 그게 아니에요. 오늘을 어떻게 살까? 어제보다 내가 좀 나은 사람이 돼가나? 어제보다 오늘 내가 좀 더 친절한 사람이 되어가나? 어제보다 오늘 내가
좀 더 예수님처럼 살고 있나? 이게 윤동주의 고민이었어요. 여러분, 1940년대의 윤동주, 1940년대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러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뭘 고민하냐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안 해도 될 고민을 하다 보니 너는 천국에 간다, 못 간다, 그리고 양편으로 나누고 양편으로 나눠서 이렇게 서로 손가락질하고 싸우고 그러다 보니 교회는 존경받지 못하는 곳이 돼요. 성도들이 더 나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도들이 더 좋은 사람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은 예수님께 맡겨둬도 되셔요. 괜찮아요.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의 불안함은 그겁니다. 그렇게 막상 예수님 만났는데 미안한 거예요. 그렇게 막상 예수님 앞에 섰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그게 고민되고 그게 부담스럽고 그게 슬픈 거. 그게 우리의 고민거리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 작년보다는 금년이 조금 더 좋은 사람, 좀 더 나은 사람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